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잘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중에 재미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트로이라는 그런 아주 막강한 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이 이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연합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뛰어난 전략가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수의 특공 부대를 넣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대는 다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배를 타고 떠나는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트로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이겼구나 안심하게 되고 이 거대한 목마를 자신들의 이 상급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숨어 있었던 특공대들이 밤에 나와서 이 성문을 열게 되고 이 그리스 연합군이 열린 성문으로 다 들어와서 이 성이, 그 막강했던 성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많은 교훈을 주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황에 맞는 그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가운데 바로 우리는 외부에 있는 거대하고 막강한 적을 우리는 늘 이겨낼 수 있고 그것들을 잘 막아낸다 하더라도 정작 내 안에 있는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죄악들, 그 생각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앞부분 4장부터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윤리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삶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고 거기에 대한 결론부가 드디어 도달해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 말씀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그 결론을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실천에 대한 그 결론부가 나올 것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도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앞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서 요약 정리하고 결론을 짓겠다라는 이런 수식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끝으로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혀 다른 영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그 마지막 결론부에서 끝으로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겨지기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글에 대해서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글을 실수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이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가운데 정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 썼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서 지금 착각을 하고 이렇게 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서 결론부를 이렇게 영적인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에 신경 쓰고 더 힘쓰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영적인 상태, 이 내면의 상태, 우리가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이 작은 부분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신경 쓰고 훈련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윤리적인 도덕적인 노력들을 매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눈물 흘리며 결단하고 소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싸움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힘을 키우고 노력을 키우고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더욱더 힘을 쏟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혹 갈등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여서 그렇게 반복되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내 안에 어떤 악한 정욕과 악한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쳐내고 이겨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절망과 분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내가 가족들에게 자꾸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화를 내고 내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외적인 부분에서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배후에서 작동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절대로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은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서서히 그렇게 그들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악한 것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아프게 했다면 우리는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누군가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파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그의 믿음 생활이 끊겨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참 많이 발견되게 된다는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족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과거에 열심히 했었는데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받아서 누군가로 인하여서 아파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 악한 사단마귀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 집중적인 공격을 은밀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더니 이 악한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전장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도 싸우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기가 가진 무기도 주고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혈육인 그 형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교만하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그 전쟁에서 이겨서 상급을 받으려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나와서 큰 소리치고 있구나. 너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다. 어서 가서 양이나 쳐라 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우리는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싸워보자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를 향하여서 아이고 오버하고 있네. 좀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실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큰 상처가 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형에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고 돌아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형을 향하여 있던 시선을 돌이켜서 누구를 향하여 섰는가? 바로 골리앗을 향하여 다시 섰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어디를 향하여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골리앗과 싸워야 할 사람이지 같은 편인 같은 성도와 싸운다라는 것을 그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자신이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상처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옳은가 너가 옳은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한 영적 권세 잡은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공격, 그 은밀한 공격, 영적인 불화살은 사방에서 우리를 향하여 날라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이런 악한 공격에 대하여서 로기스모이라고 해가지고 악정이라는 뜻의 8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몇 가지 항목에 속하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탐식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계속해서 먹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색욕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정욕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있어도 불만족스럽고 더 움켜쥐려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슬픔과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현실에서 무너지는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내 뜻이 막히면 견디지 못하고 그 거절감에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그 공허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칭찬해 주지 않았을 때의 그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마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가지나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해당돼서 좀 당황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서 많이 당황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삶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들의 공격이 그렇게 들어오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고 그것들을 잘 이루었을 때에 그 뒤에 나오는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주는 그 말이 들려야 하는데, 나에게 박수 쳐줘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허영심이 들어오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에서부터 죄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열기가 다 식고 나서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찾아올 수 있는 공허함도 있습니다. 그때도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단독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침투하여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만 하도록 그렇게 유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악한 영적인 공격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밀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말씀에 그 힌트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폭발적인 영적인 힘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가 사용된,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면 우리는 능히 기꺼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을 이겨내는 힘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로기스모의 8가지를 이겨내는 힘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이 비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이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비밀을 소유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같고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자 이 기드온은 너무 겁에 질려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아주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겁쟁이에게 큰 용사여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겁에 질려서 숨어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ighty warr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전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계신데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겁에 질리고 아무리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강력한 전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임하신이라는 단어는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입혀졌다. 그랬더니 그 겁쟁이였던 사람이 군대를 이끌게 되고 군대의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칼도 쓰지 않고 창도 쓰지 않고 어떠한 무기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을 그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옷 입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으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이 취하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완벽한 이 영적인 투구와 모든 그 방패를 두르고 우리는 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도 연결되어야만 참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말씀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고 또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낙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에 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치밀어 오를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놀라운 부활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유혹과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여서 구원의 투구,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구체적으로 이루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혼자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게 만들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초식 동물들이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혼자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 혼자 그 거대한 무리를 이탈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그때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이 옷 입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주시냐? 바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건강한 생각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낙심한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 참 힘겹고 참 두렵고 하기 싫은 싸움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놀랍게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이미 승리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싸움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싸움 능히 싸움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